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성전을 재건한 걸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먼저 만들지 않고,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 농토나 자기 터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집 먼저 만들지 않고, 자기 전토 먼저 만들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이 죽을 고생을 하며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마치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계집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고생해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까짓 거 이게 성전 맞아? 이까짓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머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스룹바벨도 낙심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낙심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고 지상에서 파장동 성전으로 이사했어요. 파장동 성전으로 이사했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지상 4층에 있다가 파장동 성전으로 이사했는데 예배당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제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침 그때 안양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절 취재를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성실하게 취재에 응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글을 써서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참 아담하고 예쁜 교회였다. 그 말을 듣는데 무지하게 기분 나쁘고 지금도 그 사람들과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지들 교회에 비하면 작지만 제 딴엔 너무너무 큰 교회인데 무지하게 기분 나쁘고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얘기였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봤던 사람들 눈에는 마치 계집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낙심했고 여호수아도 낙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했어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스룹바벨 총독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계집처럼 보고 너무 초라하게 보는 걸 보면서 이 스룹바벨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솔로몬 성전이겠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룹바벨의 마음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계집 같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옹졸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는, 그리고 계집 같아 보이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낙심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학개서 2장 4절. 오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졌다면, 오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했다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낙심한 사람에게 권면하듯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다시 크게 아멘 합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을 만들지도 못했고 자기 전토를 만들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으림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그들은 돈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는데, 아무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도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은 낙심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스룹바벨처럼 신앙생활했고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 어떤 일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그 무슨 일보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저 어릴 적에 늘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 어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교회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라. 너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목사님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일 선택해라. 너 집을 선택할 때 교회 가까운 데 얻어라.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 중심적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임 목사님 편이 되라. 늘 그런 말들을,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한데 어릴 적부터 신앙의 중심이 너무너무 분명했고 너무 굳건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릴 적에 들었던 그런 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전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런 말하면 따지고 항의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을 교회에 가두려고 해? 왜 그렇게 사람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막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해? 엄마, 그러면 나이 먹으면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말하면서 반항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 다 정답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교회가 무슨 일 생기면 항상 담임 목사님 편에 서라. 이 말을 늘 항상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총독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전토도 만들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만들 수 없었고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게 또 거대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최선을 다했지만 낙심해 있었고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했지만 낙심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낙심해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정말 골목마다 안 쓰시고 다닌 데가 없고 안 휘젓고 다닌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조원동 벽산 아파트 후문 근처에 대문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집에 개가 있는지, 어느 대문이 무슨 색깔인지 골목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모르는 데가 없었어요. 왜? 하도 휘젓고 다녀서, 하도 돌아다녀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번 주에 간대요, 이번 주에 온대요. 그리고 안 와요. 그리고 안 와. 한 번은 어떤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그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예배 한번 나가주겠대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같으면 기분 나쁠 텐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드디어 그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제 아내만 있다가 그 할머니 나왔으니까 배가 부응을 했어요. 제가 할머니가 새벽 예배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의 모든 할머니를 막 축복해주고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30분까지 예배 끝내야 되는데 40분까지 설교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할머니 보고 나가실 때 후다닥 달려가서 내일 또 오시라고 이랬는데 안 오셨어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조원시장 앞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오시고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젊은 목사가 말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열심히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스룹바벨 총독 같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어요.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는 꽤 촉망받는 선교사였고 선교지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제 아내 혼자 앉아있고 우리 선교 혼자 앉아있는데 제가 막 열심히 설교했더니 우리 선교가 자꾸 뒤를 쳐다봐요. 우리 아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뒤에 사람 온 줄 알고 애가 이렇게 자꾸 뒤를 쳐다봐요. 근데도 없으니까 애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했어요. 금요일날 같을 때는 저 혼자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인도 했거든요. 우리 그 선교가 막 따라해요. 그러다가 얘가 막 따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딱 꼬꾸라지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애 하나밖에 없는데 애 하나가 찬양하다가 잠이 드는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우리 아들 하나도 은혜밖에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짜증이 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면 뭐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상처, 그때 제가 경험했던 열등감, 사실 이런 상처나 열등감들을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다 경험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안타까운 건 코로나가 지난 지 몇 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의 여파에 허우적거리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7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아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많이 부흥했어요. 사람들은 사역 못한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줌이나 영상으로 더 많은 사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을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교육자들을 전부 사직시켰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하고 교육자들도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마세요. 재택근무.
사역하면서 끝까지 사역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예외적인 저희 교회만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때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10교회가 시작됐으면 13개나 14개가 문 닫았다는 그런 보고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들 만나면 어떻게든 힘 좀 내라고, 어떤 교회는 영상 장비 사주고 400~500만 원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월세 내주고, 어떤 교회는 은행 이자 내주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대학 갔는데 등록금 없다고 해서 등록금 내주면서 힘 좀 내라고, 힘 좀 내라고 많이 권면하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 혼자 그러긴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침몰하는 배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데 저 혼자 막는 게 역부족이었던 것처럼 나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뭔가를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는 더드림 교육관 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선교사님 자동차도 사드리면서 꽤 많은 일들을 저희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일들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더드림 교육관 건축할 때 금리도 올랐고 건축 자재 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 흔한 건축 헌금도 하지 않은 채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하는 그걸 가지고 저 예배당을 건축했고 지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 힘든 시기에. 맞아요. 저도 이 힘든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을 저희 교회가 진행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재밌는 건,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매주마다 새가족이 왔고, 예비 교육관을 칠 때 매주마다 새가족이 왔고, 헌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정말 함께 동역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올 때 설교하고 밖에 나가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는데 영상 설교하고 내려가 보면 어떤 성도들이 등록을 하겠다고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특별한 현상은 우리 교회만의 일이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스룹바벨처럼 넘어져 있었고, 여호수아처럼 낙심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교회에 용기를 주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동안도 그랬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지원하고 응원하면서 다시 힘내보라고, 다시 용기 내보라고, 다시 일어나보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제 노력과는 다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더 이상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방법은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없을까요? 막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노회 참석하고 장례식 가고 다른 교회 집회하고 몸은 엄청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한국교회를 살릴 방법이, 다시 한국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난데없이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는데 막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제 심령이 얼마나 막 불이 붙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학개서 2장 4절 말씀 선포할 테니까 우리 크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낙심해서 고민하는데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정말 기억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니까 목사님은 힘들지 않겠지? 목사님은 힘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처량하면서 버티고 있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그런 간증이 많다 보니까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열어주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자 생활했을 때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목회자 생활하면 안 되겠다. 나도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안 한다. 나도 돈 벌러 나간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너무 많았고, 교회에 대한 서운함도 너무 많았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나 봐라.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이러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낙심했던 저를 너무 쉬운 방법으로,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전철에서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전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제가 타고 있는 전철 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 무릎에 뭘 자꾸 올려놔요. 2,000원인가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달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샀어요. 늦은 밤이라 사람들이 전부 졸다 자다. 저도 성경책 읽다 말고 분위기 안 좋아서 성경책을 숨겼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걸 보고 물건을 걷어서 이민 가방 같은 데 집어넣고 그걸 들러매고 다음 칸을 가는 거예요. 다음 칸을 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내 목회는 끝이야, 내 사역은 끝이야, 이제 난 더 이상 사역 안 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민 보따리 맨 팔에 문신한 이 사람이,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을 누가 낙심시켰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낙심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낙심시켰을까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누가 낙심시켰을까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병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낙심이란 병을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어깨가 처진들고, 낙심이란 병은 두 주먹을 풀리게 만들어요. 낙심이란 병은 두 다리를 풀리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직장에 출근하기 싫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자꾸만 어두운 구석으로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낙심이란 병은 그동안 하던 일을 안 하게 만들고, 낙심이란 병은 그동안 하던 일을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날
이민 보따리맨 문신 아저씨는 저에게 다시 희망이란 두 글자를 알려줬어요.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나름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선교지에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사역했던 남기동 목사님 조원동에, 김한영 목사님 인계동에, 정일국 목사님 율전동에, 송철영 목사님 금곡동에, 이동영 목사님 호매실에 나름 이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하면 뭔가 다르겠지. 내가 하면 뭔가 다르겠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걸 가까이서 보니까 쉬워 보였대요. 제가 목회하는 걸 가까이서 보니까 황유성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황유성 목사보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겠다. 막상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아니,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선교비를 끊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선교비를 끊어. 그리고 매달 밀려오는 그 월세, 전기세, 물세,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키우다가 혹시 낙심이라는 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낙심이라는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낙심이 들어오면 생각이 느슨해져요. 마음이 느슨해져요. 굳게 잡았던 손목이 힘을 잃어요. 굳게 잡았던 다리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하던 걸 안 하게 되고 하던 걸 못 하게 되고 살아가던 삶을 더 이상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 복원 공사를 하던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병이 들어가자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어요. 이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면 뭐해? 어차피 개집 같은데. 재건하면 뭐해? 어차피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하고 옹색한데.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런 스룹바벨에게,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니까 또 아멘 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하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목양실로 돌아갔을 때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철야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야하는 걸 목사님은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누구나 밤에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밤잠 안 자고 버티는 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내 학력과 학위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떤 사람 찾아가서 힘을 주시며, 어떤 사람 찾아가서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떤 사람 찾아가서 용기가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낙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좌절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열정을 달라고, 다시 한번 열심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구해서 응답받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낙심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자, 학개서 2장 4절 스스로 굳세기 할지어다 말했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이 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좀 바꿔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내가 너의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사업장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남편에게, 너의 아내에게, 너의 아들, 딸에게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 가정의 사업장에, 내 남편에게,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8절. 은도 내 것이요. 언더라인 치세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9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으세요. 카톡 프로필 다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 다 바꾸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들 딸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가 촬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세요.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담력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 너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앞날을 더 영광스럽게, 더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애들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붙잡고 말하세요. 집사님, 여보, 당신의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아멘. 당신의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아멘.